전도서 2장 주석입니다. 전도서 2장은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이것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무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24절에 보면 이제 사람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어떤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건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서 얻는 기쁨, 즐거움, 이것들이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특별히 한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향락의 허무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부, 성공, 오락, 그다음에 여자, 뭐 이런 것들의 허무함. 그리고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2장 1절부터 8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대한 다시 한번 반복이고, 그리고 2장 12절부터 26절은 그 어떤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그 허무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은 향락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일순간 즐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얻을 수 없다, 지속적인 가치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전도자의 혼잣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혼자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낙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은 낙으로 번역된 말은 기쁨, 토부란 뜻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는 혹은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즐겁게 하라, 또는 너는 낙을 누리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마음껏 즐겨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해석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삼아라고 하는 거죠. 시험 삼아. 시브리어 동사는 그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나사.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할 테니까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한번 누려봐라, 마음껏 즐겨라, 낙을 누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웃음입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요, 웃음에 관해서 웃음에 관해서 알고 보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웃음도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언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웃어도 마음 아플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웃음도 그것이 완전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웃음도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전도서 2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마소 오싸, 그러니까 그게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회의적 표현입니다. 마소 오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사람의 어떤 웃음, 기쁨도 어리석은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번역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 세번역에서 번역은요,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이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이렇게 내가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3절에서 이야기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경험해 보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은요, 인생의 성공도 결국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4절부터 11절에서는 솔로몬 왕과 비교하고 있고,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관한 것은 열왕기상 10장 10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4절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궁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쩌면 성전도 얘기하는 거겠죠. 궁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가정할 때에 이 집은 왕의 궁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짓는 거는 열왕기상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2절에는 궁전을 짓는 이야기, 또 아가서 8장 1절 이런 데에 그가 궁전 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서는요, 경제가 원활하던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런 그 경제적 호황기는 솔로몬 때죠. 그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도 짓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5절에서는 여러 동산 그리고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온갖 과원을 다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과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의 가노트, 그 다음에 파르데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시브리어의 파르데스는 과수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노트는 그 어떤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파르데스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전도서가 이 페르시아 시대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거 다 해보고 또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어보고 할 것 다 해본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를 위하여 그는 수목을 기르는 살림, 그리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원, 아까 앞에서 5절에서 정원과 과수원 만들었으면 이제 6절에서는 정원과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한 못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수목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연과 생물에 관한 박식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동산, 과원, 이것은요, 조금은 느낌이 마치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25장 4절이나 느헤미야 2장 14절, 3장 15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브레카타 멜렉, 이것이 느헤미야 2장 14절에 이 단어가 등장, 왕의 못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궁의 정원이 있다는 것은 간하멜렉, 그러니까 왕의 동산, 왕의 못,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 5절 6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전의 왕들보다 월등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8절에서는 은과 금, 또 여러 나라의 많은 보물도 모았고
남녀 가수들도 많이 거느렸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처첩을 많이 거느렸다는 건 열왕기하 10장 4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음악 도구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궁녀나 또는 처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처첩이다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다우 시도트. 그런데 이제 미시나에서는요, 이 미시나에서는 시다를 어떤 금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인 이븐 에스라는 이 시다를 이 여인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는 인생에 기뻐하는 처첩 이렇게 돼 있고 또 새 번역에서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혹은 관능적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많이 누려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지혜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지혜가 늘 내 앞에 있으면서 나를 깨우쳤다는 뜻이에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지혜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내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은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러니까 10절의 이 말을요, 우리가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자,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이 전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원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들의 옷에 술을 다는데 이 술을 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에서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낙은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았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래서 이 11절에 내가 이걸 돌이켜 보니까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세상에서 헛된 것,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시편 94편 11절에 사람의 생각은 허무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살았던 이 삶은 특히 10절과 같이 원하는 건 다 얻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것에 대한 처절한 자기 비판적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자,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스스로 이루고 애썼던 수많은 일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그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2장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죽음을 직면해서 그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론이 2장 12절부터 17절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지혜에 대한 그 중요성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은 11절과 연결이 되면서 기쁨에 관한 주제인데, 지혜가 그 어리석음과 비교하면 매우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우리가 호크마 베 홀렐로트 베시클루트, 이것은 미치도록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 홀렐로트 베시클루트, 여기 보면 베 홀렐로트 시클루트, 이건 뭐냐면 하나하나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구문법 중에서 같은 의미의 것을 이렇게 배열, 명사를 두 개를 배열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치도록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러니까 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새로운 세대의 왕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이미 있었던 왕들이 하는 일을
반복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지혜의 뛰어남을 어둠과 비교우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위 비교급 민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비교급은 민을 사용해서 비교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빛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는 것은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번역한 이트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이익 혹은 이득 이런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남, 무엇이 더 낫냐, 무엇이 더 이익이냐, 무엇이 더 이득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빛과 어둠의 차이와 같이 명약관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구절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2장 14절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면 천지 차이예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그런데 이거를 새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번역의 의미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앞을 보고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맨다는 건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닥치는 운명이 또 똑같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에 나와 있는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직역하면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얼굴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얼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얼굴에 달려 있으니까 앞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불이 밝혀진 방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보듯이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눈이 제대로 달려서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고 헤매인다라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와 그 다음에 이 우매자의 전반부의 14절 전반부는 차이를 설명해요. 그런데 14 후반부는 같음을 설명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좋다. 그렇지만 운명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부에서는 그 우매자와 지혜자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5절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전도자가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운명이나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혼잣말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역시 헛되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보냐,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존재로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게 이제 이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헛되냐면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뭐냐면 영원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시성이죠. 그래서 후에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나 모든 것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17절은 이 전도자 자신이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다 덧없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 이유는 인생살이는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 그래서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8절부터 23절에서 이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 기쁨, 지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막 기쁘려고 지혜로우려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24절부터 26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땅도 그대로 있고 하늘, 별, 바람 뭐 이런 것도 다 순환하는데 인간은 한 세대 왔다 한 세대 끝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수고, 육체적인 고통, 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소망이 없고 허무한 것은 뭐냐면요, 허무함을 느낌은 유한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인간도 거기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9절에서 이제 그 사람이 지혜일지 또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 우매. 지혜는 하함, 그 다음에 우매는 샤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매자가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야.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넘어감으로써 그것이 다 영원히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 19절이 실감이 나요. 아무리 다 솔로몬이 지혜로워도 그 아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우매자의 말에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가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수고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여기서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야에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에시. 이 야에시라고 하는 말이 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전부 다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니팔형을 써요. 그래서 실망하다, 절망하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PL 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때 의미는 뭐냐? 환상에서 깨어나다. 즉 뭐냐면 사람이 내가 한 수고에 대하여 내 환상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그 환상으로부터 내가 깨어났다. 그 말이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절에서 마음에 실망하였다라는 것은 실망이라기보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는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 이것도 헛되다. 21절을요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수고한 사람의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인가 그것이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라바 큰 악, 큰 잘못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얘기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수고, 그다음에 수고하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수고도 하지 않고 한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수고한 사람의 것을 받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예. 자,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2절은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다 하지만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몫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일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22절의 구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상속, 하나님 없는 상속, 또 하나님이 없는 계승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고 이거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23절에 말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되다. 왜 헛되냐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받아 쓰는 거죠. 다른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심 또 고통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 중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크 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재난의 의미입니다. 여기 마크 오브 이거는 근심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스로 번역되어진 것은 조금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크 오브와 카스 두 가지가 다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에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고난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 수고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그랬을 때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6절은 급반전이에요. 24절부터 26절은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마음에 드는 자, 즉 소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즐기는 인생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본문도 세번역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번역 25절 우리가 개역개정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돼 있지만 세번역에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시브리어 본문이 매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 본문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요칼 누가 먹고 미 야후시 너가 즐기냐 후쯤 미메니 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비교급을 나타내. 나보다 후쯤이 나보다 나를 제외하고 누가 더 즐기고 누가 더 먹어봤냐. 그래서 이 번역은요. 25절은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기쁨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원래 본문 자체는 굉장히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25절의 새 번역에서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0인역과 이런 번역은요. 우리가 70인역과 그 다음에 시리아 번역, 시리아역 이건 아람어로 번역한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또는 내가 없이는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즐길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번역이 첫째는 시브리어 번역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브리어가 사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시브리어 번역의 다른 번역들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그리고 시리아 번역 등을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브리어 번역은 레닌그라드 사본은 1007년경이죠. 그런데 헬라어 번역은 이거는 한 200년경이죠. 시리아 번역은 한 5세기까지 그러니까 언어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1007년의 사본이고 이거는 200년경 이건 3세기에서 5세기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의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본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본이 원본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원본이 번역되어진 헬라어 혹은 원본이 번역되는 시리아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의 경우에는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역한 거예요. 후츠 미메니 나 외에는 나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누가 먹고 또 누가 즐기겠느냐. 나 없이 누가 먹고 누가 즐기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전체 맥락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의 새 번역을 보면 이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 26절에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것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이 노고하고 모아서 쌓게 한 그거 죄인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다.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쓰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와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다름이 알 수 있고 죄인은 수고한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을 통해서 그 전도자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더 즐거우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기쁨, 그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2장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